이 세상을 외치라는 겁니다. 어떻게 외치냐면요, 모든 육체는 풀이라는 겁니다.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란 겁니다. 그냥 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준비한다고요, 저 강둑에 가봤다니까. 오늘 여러분 제발 가서 강둑에 한번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꽃을 그냥 보지 말고요, 유심히 보세요. 그리고 잠시 묵상하세요. 여러분, 성경을요 깊이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깊이 읽는 자에게 그 비밀의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감추인 보화예요. 그렇게 내가 열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압니까? 기도를 깊이 하면요, 하나님의 깊은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요.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내가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내게 주는 그 압박은요 끝나버리고, 나는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고 문제를 다스리고 문제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모든 육체는 풀이요.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은 뭔지 압니까? 하루살이에요. 성경이 말한 걸대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루살이에요. 여러분, 내일 있나요? 우리는 뭡니까? 확실한 미래를 갖고 있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왜 불안한지 알아요? 여러분의 미래가요, 확실한 미래 외에는 다른 것은요, 우리 앞에서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야.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전부를 걸고 있고요,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여기에 많은 걸 걸고 있고, 믿음엔 좁게 걸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날입니까? 주일 아닙니까? 이 주일은요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입니까? 이 날은요 구별데이 보내야 돼. 구별데이. 진리는요 간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국물 말아먹듯이 후룩 말아먹는 게 아닙니다. 단단한 식물이니까요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너희가 젖이나 먹고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에서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단단한 식물. 자,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거기에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십시오.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분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부탁하지만요, 자살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아십니까? 이제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살은요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다시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요 하나님 기준에서 내 기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 기준. 그래서 모든 결정을 내가 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운이 불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기운이 아직도 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고요, 이 기운이 우리의 마지막 생을 거두는 기운으로 온다면 우리는 이 생이 거두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입에 분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생명 주는 기운으로 불고 있음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직도 기회를 주었구나. 여러분,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1절 2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수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상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실지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자는요 앞으로 곧다고 올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게 될 거고, 헬라의 포로로 또 그 바토에 넘어가서 메데바사로 넘어가서 그들은 고통받을 거고, 이걸 다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그러나 회개하면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회개하는 것을 전제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회개할 때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이제부터 위로하라는 겁니다. 왜 위로하느냐?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이들이 앞으로 당할 고통인데 멀리 있을 이를 마치 지금 있는 것처럼 위로하라는 겁니다. 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상 받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회개했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지금 그동안 당했던 고통에 대해서 위로해 주라는 겁니다. 이제 희망이에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는데, 자, 우리가요 지금 살아가는 삶에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 없습니까? 여러분, 그 회개하는 자는요 위로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못하면 안 돼요. 오늘 기독교의 신앙의 시금석이 뭔지 압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전혀 몰라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이죠 하루 동안에 완벽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필요 없는 분입니다. 우리 천국 가는 게 뭔지 아냐면요, 날마다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요, 내 죄를 깨닫거든요. 깨달으면 내가 지은 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에서 깨달은 사람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만 한다면요, 그리고 내가 이 회개하고 내가 돌이킴이 없다, 그건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싹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면요,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여러분 진실로 내가 회개하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려고 성령이 마른 탄식으로 우리에게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성령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도록 도우시는데, 여러분 안에 나는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이 분명할 때는요, 성령께서 여러분 강력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짜 회개할 때는요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요 아무에게 역사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회개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앞으로 몇십 년이 있을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로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4장 3절에 5절 읽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시작. 외친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여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런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회개의 삶이라는 게 구체적이 뭐냐? 3절부터 얘기합니다. 외친 자의 소리여, 외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 여러분, 회개는요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광야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이 쓸쓸하지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일입니까? 우리의 안에는요 영적인 광야가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사막 살만하죠.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 막 희망이 넘쳐요? 예배에 나오면 막 기쁨이 넘쳐요? 예배당에 저쪽 보면 갑자기 막 속도가 못해 막 뜁니까? 회개는 뭐냐면 내가 영적인 삶의 길을요 사막이냐 광야냐 그 다음 뭡니까? 골짜기. 여러분, 이 골짜기는 다니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내가요 아주 내 마음 안에요 골짜기 같은 게 있어요. 골짜기. 목사
천요, 푸라고요, 고라고요, 꼴짝이요, 꼴짝이. 그 다음에 뭡니까? 산! 또 뭐요? 언덕!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산, 언덕은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요 싹 들어올 수 있게 돼야 돼요. 목사님요, 목사님 제가 할 말 많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려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조건이 아니에요. 다 싹 주님 내게 데려러 오십시오. 데려러 와. 여러분 예배당에 나가는데 여러분이 막히는 게 많지요.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이 복잡하게 움직이는 거 알아요? 여러분 머리 복잡한지 알아요? 여러분 머리 만드신 분 누구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오늘도 예배 어떻게 드렸냐 다 하나님 다 이제 계산.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없이 수고한 거요 의미 없어요. 저는 그것을요 가슴 시퍼렇게 느껴서 시퍼렇게 주님이 하시면 돼. 어떤 분은 내가 현금 드린 것 때문에요 내가 이랬거든요. 아이고 어려운데 어떻게 현금을 이렇게 드렸습니까? 내가 그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분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그러십니까? 이러면 근데 갑자기 화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어요. 나는요 그 다음부터는 현금 내서 그냥 말 안 해. 여러분 근데 그럴 때는요 화내지 마세요. 저도 살짝 설수했다고요. 그냥 나는 그냥 인사 치는 거는 인사 치는요 내가 하루에 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참 힘든데도 이렇게 하시는구나. 누구?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롭게 받으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제는 목에 힘 빼고 눈에 힘 빼고 할렐루야. 그냥 힘 빼고 사서 힘 빼고 그리고 부드럽고 온유하게 주님이 오실 길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받을 때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대로 살도록 힘도 하나님 주셔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요 결정만 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발 내놓는 거다. 지난주 설교했는데 아직도 생각이 딱 이런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씻는 것은 간단합니다. 야 내 씻어줄 테니까 세수대 가져와, 순 가져와, 그 비누 가져와, 그리고 의자도 갖다 놓고 많은 거예요. 이랬습니까? 주님이 다 준비해서 대야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수건 그죠? 그래가지고 허리에 탁 두르시고 앉아가지고 그들은 뭐만 하면 됩니까? 내 발만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어려워요? 주님이 하셔요. 우리는 부족하면 뭡니까?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기독교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죽었던 걸 인정하는 게 회개입니다. 인정하는 게. 여러분의 종교생활에 힘을 실지 말고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에 여러분의 힘을 실으셔야 돼요. 딱.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광야 같은 죄, 사막 같은 죄, 골짜기 같은 죄, 산 같은 죄, 언덕 같은 죄 전부 다 이걸요 다 여러분이요 주님이 오실 때도 다 편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읽어볼까요? 자, 비춰봅시다. 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같이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합니다. 여러분, 책망 받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나는 삶 속에서요, 내 삶의 힘든 사건들은요, 회개 메시지예요. 무슨 메시지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예수 잘 믿고 살면요, 받을 복이 많아. 진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 하나님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은 하늘의 권세 가지고 영생을 주시고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을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정말 믿고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 버리려고 몸부림치고 내 어떤 행동이요, 다른 사람의 믿음에 저촉이 되면요, 하지 마세요. 다 깊이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고기 먹는 게 믿음에 영향을 준다면 고기 먹는 게 뭔 잘못입니까? 그러나 고기 먹는 것이 믿음에 영향을 주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서 믿음에 영향 안 주겠다는 겁니다. 믿음. 우리 믿음으로 살아보면요, 참 받을 복이 많아.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이 안개가 그치듯이요, 문제가 싹 그쳐. 그러니까 징계하노니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볼지어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디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결단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문을 열 사람은, 나대배 때 문 연 사람은 분명히 어떤 행동이 나옵니다. 문을 열어야 돼.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내놓을 게 뭐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이걸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에게 이렇게 들었어요.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건 죄와 악과 더러움과 문제만 있다. 그걸 주님이 다 먹어주신대. 나는 우리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께 이 설교 드렸거든요. 먹는 건 우리가 주님께 대접할 것 아무것도 없어.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회개하는 것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언제 회개했나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님께 불의하면요, 절대 복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복 받으세요? 부모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속색이지 말란 게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아주 부모에게요, 여러분, 이거 성경의 원리는요, 변하지 않는 원리예요. 자,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거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게 우리의 문제는 다 내놓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것은 약속된 것을 받아야 됩니다.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면 어디에 앉느냐? 어디에 앉아 있어요? 보좌입니다. 보좌. 왕의 자리다. 왕의 자리.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힘있게 강단에서요, 이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왕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함께 하늘에 앉힌다 했거든요. 이것이 여러분의 가슴에 안 오는 것은요, 아직 믿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있나? 이것도 안타까운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 3장 1절에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길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제일 끝에요, 이 말이 와닿아요. 이 교를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디모데에게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줬다고요? 디모데는 누구냐면요, 믿음의 아들이고 목사예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믿음이 좋았던 디모데가요,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돌아서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데 왜 고통하느냐? 이건요,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왜 고통스러우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점이요, 자기 사랑이 자기 사랑. 성경은 뭐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요, 자기 사랑에서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떨어지면요, 자기 사랑에 딱 주저앉아 버려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또 남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자기 사랑하니까요, 부모님이 싫어. 부모님은 내 필요 채워줄 때만 부모가 필요하지, 안 그러면 필요 없어.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가치를 바로 심으지 못하면요, 여러분이 심은 것을 거두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겠습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것보다 뭐가 많습니까? 불평할 게 더 많아.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또 무정하며. 원통을, 왜 그렇게 원통한 게 많은지 몰라. 원통을 풀어보세요. 우리 십자가 앞에 나와서 풀고 이제부터 주님이 그 문제를 상대해 주는 겁니다. 믿음 뭐냐? 내가 빠져나오고 주님이 상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의 적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주의 대적이라고 말해요. 주의 대적.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주님의 대적이에요.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야, 이 나쁜 생각 갖고 있어요. 남을 막 어렵게 만들어.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면 조금 참아야 될 건데, 사나우며, 선한 걸 좋아하지 아니하며, 악한 걸 좋아하는 거죠. 배신하며, 조급하며, 그 다음에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이 말은요, 믿음자가 잘한 것처럼 다 폼을 잡는데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실제로요,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갖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어느 쪽에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주면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이건 누구나 다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믿음 안에 참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 참아들 된 디모데랬죠. 믿음 안에서 참 좋은 아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얼마나 디모데가 믿음이 좋았는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디모데가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으로 출애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걸 정확히 지적해 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가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됐다니까. 여러분 자녀에게요, 말하는 그 내용이요, 성경이 되시, 성경. 제가 성경 전체를 보니까요, 한 개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성경이 된 게 두 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거든요. 그죠? 여러분 자녀에게요. 이렇게 이 믿음에 대해서 온 관심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은 지켜봤습니다. 왜? 참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 것이 뭡니까? 너를 너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가 어떻게 하다가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리로까지 나간대요. 능력은 전혀 없는 거예요. 능력은. 그래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게 외쳐야 됩니다. 세상의 외침 앞에서 여러분 다 듣고요. 숨도 못 쉬는 게 아니라요. 그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외쳐도요. 우리는 선하게 그들에게 반응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떨어진 데 있어서 자기가요. 가장 자기의 예민하게 하는 부분이 다가올 때요. 믿음이 떨어져요. 그 일이 오면 여러분에게도 가장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가게 만드셔야 돼. 어떤 분은 남편이 말하면 꼼짝 못해.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기면 꼼짝 못해. 여러분 우리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 그 약한 부분을요. 디모데에게 바울은 가르치는 겁니다.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요. 풀과 꽃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생명을 주심으로 불면 좋은데요. 심판으로 불면 얼마나 여러분 심판으로 불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그의 불미라.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여러분 언제나 호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